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평안히 잘 지냈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벌써부터 거리에나 또 우리 가정에 화려한 네온 사인과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고 누추한 곳, 그런 곳에서 겸손하게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태어나실 그 작은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받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할까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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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할까요? 김유자 모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혜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김여자 모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김여자
기면자못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온 마음 다하여 찬양 그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힘껏 찬양합니다. 우리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면자못사 되신 예수님, 기면자못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면자못사 되신 예수님 전능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온 마음 다하여 찬양 그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 온 마음 다하여 찬양 그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아멘.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니 잘도 잔다 아니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주님 예수 밤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가장 낮고 누추한 곳, 가장 작은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절망과 또 너무나도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찾아온 이곳이 정말로 천국의 소망이 되는 그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로 아기 동방박사가 되어서 또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들어 응답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우리 죄에서 사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자리에 앉고 이 시간 이하늘 어린이가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거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초동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광고사항 전달드립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 1부는 줌예배, 2부 11시 40분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안전한 거리 유지를 위해 반별 순서를 지켜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1부 줌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예배 시작 전 50분부터 복습 게임 시간이 있습니다. 2부 현장 예배에 반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12월 19일 현장 예배 순서인 반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12월 19일 대표 기도는 6학년 김석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12월 한 달 동안 선교헌금을 모아 선교사님께 전달하고자 하오니 함께 모아 동참해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별로 말씀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이 배정된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12월 25일 오후 2시 친구들과 함께 줌으로 들어오세요. 3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어린이 제자 훈련, 교사 기도 성경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화면 속 질문을 기록해 두고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어떤 뜻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 구유에 누이신 것을 어떻게 느끼나요?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우하나요? 참여 방법은 화면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현 목사님께서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날씨가 추워졌다는 말은 성탄절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사실은 오늘 성탄 주일이에요. 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성탄 주일은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이 성탄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성탄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나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5개의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100점, 만약에 하나 틀리면 80점. 그래서 나는 성탄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질문을 던질 때마다 답을 다 해봐요. 알았죠? 그래야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네.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네. 그 이야기는 세상을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두셨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어서는 안 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을까요? 네,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즉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역시 또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죄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또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셔야 했나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도와주시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외로울 때, 슬플 때, 힘들 때 항상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또 기쁘게도 해주시고 우리를 한 나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멋지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왜 예수님은 특별하게 태어나셔야 했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왜 특별하게 태어나셨는지? 특별하게 태어났다니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모르는 친구도 있나요? 이런.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태어나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고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사람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다고요? 사실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여러분을 낳아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 결혼하지도 않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할 때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 피를 물려받아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천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대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요. 네?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요? 네, 그대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특별한 능력으로
제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왜요? 예, 그대가 낳을 아이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요. 네? 제가 구원자를 낳게 된다고요?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천사가 그렇게 말한 뒤로 마리아에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약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약혼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미워하고 또 혹시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요셉이 그 소문을 들었지만 고민을 했어요. 마리아를 어떻게 하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다니 세상이 이렇게 나를 배반할 수가. 속이 상했지만 요셉은 아마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조용히 약혼 안 한 것처럼 할까?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났어요. 요셉은 걱정하지 마시오. 깜짝 놀랐겠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정하시오. 그 아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가 될 것이요, 구원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마리아를 의심하고 했다니.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이제 자기 약혼한 마리아가 낳을 그 아이가 우리의 죄를 없애실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잘 보호해 줬어요. 자, 특별하게 태어난 이유 알았죠? 자,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도 여러분 아는지 잘 보세요. 네. 왜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 태어나셔야 했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구세주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날 장소까지도 정해준 거예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세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서울 같은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데서 태어난다면 찾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또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아마 그 성경 말씀을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예, 구원자가 오실 텐데 그 구원자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좀 걱정했어요.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하고는 아주 먼 곳,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텐데, 그래서 마리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데, 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 로마 황제가 특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시오.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아마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렇게 철저하게 등록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 유대 나라 사람들도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네, 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진짜 하나님은 놀랍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통해서 정말 이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다 이루어지게 하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래요. 자, 네 번째 질문. 세 번째까지는 다 맞췄나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야 했나요? 아실 분 있어요? 네, 어떤 친구들은 네, 알아요. 예, 태어날 곳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에요. 자, 아기가 태어나는데 특별히 이 태어날 아이가 누구라고요? 네,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라면 최소한도로 왕궁에서 태어나야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래도 깨끗한 멋진 여관이나 집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아마 왕이시라면 금침대 위에 딱 태어나야 할 텐데. 그런데요, 이상해요. 여러분 중에 몇 명은 알다시피 예수님은 정말 그런 왕궁도 아니고 또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에 즉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더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제 태어나서 눕혀야 할 침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부랴부랴 지푸라기를 새 지푸라기를 크게 정돈해 가지고 그 알이 소가 그 먹이를 먹는 먹이통 있죠. 그걸 구유라고 해요. 구유에다가 지푸라기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얀 보자기를 이렇게 놓았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거기다가 눕혔어요. 사실상 이렇게 냄새나고 또 좋지 않는 이 마구간에 이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만나기나 할 수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장 천한 사람도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만나볼 수 있고 축하할 수 있고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낮은 사람도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욱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구간 같이 냄새나고 추한 곳에 오셨던 그것은 우리가 더러운 죄로 가득해 있는 우리 마음속에까지 기꺼이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여러분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질문 여러분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네, 두 가지를 해야 해요.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 번 들어오신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으니까. 그러나 혹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르겠다면 이번에 그냥 예수님, 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씻어주세요. 제 마음은 더러운 죄로 마구간보다 더 추하고 더러워요. 누추해요. 그렇지만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 안에도 오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제 안에 오셔서 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슬플 때마다 항상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알려야겠죠. 사실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물이나 교환하는 날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 엄청난 날이잖아요. 우리들이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전달하려면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파티라고 하는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또 친구들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여기 QR코드 그것을 딱 찍으면 줌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줌 주소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게임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이렇게 재밌게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친구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요.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요.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요.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비밀을 믿고 또 전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